시편 112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비쳐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하신가요? 항상 정직한가요? 여러분, 제가 예컨대 고속도로에 가면 버스 전용차로라든지 이런 법을 100%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지킨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밖에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보셔도 됩니까? 제가 가능하면 지키는데 이런 때 안 지켜요. 예를 들면 내 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때. 어떤 분이 몇 년 전인데 어떤 약속 시간에 늦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위반했어요. 내가 딱지 띄고 내가 아주 욕먹는 것이 이분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낫겠다. 예를 들면 그런 때 내 의의를 보다, 내 개인적인 의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종종 이렇게 위반을 합니다. 물론 웬만하면 거의 위반 안 하고 법 지키고 속도 지키고 이제 그렇게 지내지요. 이건 정직한 걸까요? 정직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정직할까요? 정직하지 않을까요? 정직이 뭐냐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신앙의 구체적인 적용을 고민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세 가지 특징, 정직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는 자비롭다.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은 뭐죠? 긍휼히 여긴다. 세 번째 특징은 뭐죠? 의롭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정직이라고 말하면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 것, 그런 거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동시에 이제 두 개를 다 이렇게 원어를 좀 보면 어떤 의미냐면, 특히 히브리어 원어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시려고? 예, 영생 혹은 구원 괜찮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 싫어버리고 더럽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여러분 자비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직은 뭐냐면 세상적 가치, 세상적 의미의 정직이 아니라 적어도 뭐에 정직한 거죠? 신앙에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정직한 것, 이건 세상적입니다. 물론 신앙의 정직은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정직은, 성서의 정직은 적어도 양심의 정직을 넘어서는데, 양심에 정직할 뿐 아니라 뭐에 정직한 거죠? 신앙에.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종종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 위로하는데, 그런 위로를 해요. 전 들어봤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들어봤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믿는다며. 그런 말을 해요. 충청 사투리 들어봤는데, 믿는 게 안 믿는 게요. 긴 게 아닌 게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신앙에 정직해봐. 네가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나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최소한 네 신앙에 정직해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해요,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적어도 네 신앙의 정직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그의 실패, 그의 아픔, 그의 약함을 놓고 깊이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그것이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내 신앙에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정직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면요, 나와 가까운 사람, 늘 친하게 지내시는 사람은 잠깐 외면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라니까요. 야, 우리는 주중에 만나자. 우리는 주중에 연락하자. 그리고 전혀 한 번도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 같이 대하지 못했던 사람과 손을 내밀고 맞잡아 줄 수 있는 것,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볼 거예요. 늘 가까이 먹는 사람들, 늘 친한 사람들만 먹으면 적어도 그것은 자비와는 무관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신앙의 정직은 아닙니다. 별로 친하지 않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것처럼 나도 내 감정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신앙의 정직이다, 자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도요, 헬라어적 의미는 마치 어떤 거냐면 제사 드리는 동물의 제물의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의미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형수의 어머니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해요. 저놈은 죽어도 싸. 죽어도 싸. 저건 양심이 없어. 오래전 이야기라서 사이코패스 뭐 이런 말이 없던 때예요. 아직 이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많이 회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양심이 없어. 죽어도 싸. 그렇게 말했어요. 한 20몇 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형수의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 애는요, 원래 착해요. 얘가 정말 착한 애예요. 괜찮은 애예요. 그런데 애미 잘못 나서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에 좀 더 의미를 해석해 드리면, 죄만 보면요, 이건 긍휼이 아닙니다. 죄만 보면 다 죽일 놈이고 나쁜 사람이고 사형당해도 싸고 비난받아도 싸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보면 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는지, 이걸 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와 실패와 죄와 악만 본다면 이것은 성서의 긍휼이 아니고 적어도 이것은 뭐냐? 신앙의 정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가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평가가 달라질까요? 적어도 이것이 너 신앙의 정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어떨까요? 아마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몇 번을 용서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7번씩 70번 똑같습니다. 야, 내가 너 용서도 한두 번이지. 그래, 내가 7번까지 내가 해줄게. 그런데 그 이상은 나 용서 못해.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용서하실까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네가 의지가 약하구나. 네 마음은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싶은데 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구나. 네가 의지가 약하구나.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너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너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네 의지가 약하구나. 내가 용서할게.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용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래서 매주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것이 너의 양심에 맞다면, 그것이 너에게 정직하다면, 너도 긍휼히 여겨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긍휼히 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죄나 실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많은 면에서 정죄는 줄어들지 않을까. 세 번째, 의라는 것은요. 의라는 것은 좀 더 해석을 해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공정한 게임이에요. 시편 112편을 제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정한 게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가 못하면 내 것을 좀 나눠서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고, 이게 의예요. 율법에 보면요, 밭 가는 소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마리가 한 짝이 돼서 한 결이가 돼서 밭을 가는데 하나는 힘세고 하나는 힘약하고 이렇게 짝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센 소는 쫙 가는데 힘 약한 소는 못 가면 주인이 누굴 때리겠어요? 힘 약한 거에 회초리를 가하면서 빨리 가 이리야 하면서, 이건 불공정해. 이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을, 식물들까지 아끼세요. 그래서 그 식물을 아끼는 것들을 우리에게 먹을 거로 주신 거지, 내 버리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먹을 거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적어도 네가 이런 의를 경험했다면, 적어도 네가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의 신앙적 양심은, 네가 가져야 될 정직함은 뭐냐? 적어도 너는 이런 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능 기부라고 그러죠. 이것도 의예요. 내 재능을 기부해서 그를 나처럼, 나만큼 만드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공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도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비롭고 그는 긍휼히 여기며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런 걸 간직해야 저의 신앙에 정직하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정직과 틀리죠? 바로 그 이유가 신앙의 정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시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직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근본은 뭐와 같습니까? 뿌리와 같아요. 나무를 보면은요, 밑에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이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맺어야 되는 줄기가 뭐냐? 나오는 줄기가 뭐냐? 잠언서에서는 지혜와 지식, 또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12편에서는 이 뿌리로 말미암아 나오는 줄기가 바로 정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드러내요. 뿌리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처럼 태풍에 밀려 쓰러지거나 뽑히면 대부분 죽죠. 이러고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지요. 종종 저는 이 설교를 녹화하는 것을 고민을 해요. 요즘은 TV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설교가 나오고 유튜브만 들어도 나오잖아요. 과연 이것이 옳을까? 이 설교는 뭐에 관한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고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까? 특히 성찬을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신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표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뿌리의 역할은 뭘 합니까, 여러분? 양분을 찾죠. 찾아가죠. 물을 찾아서 가고. 얼마나 깊이 멀리 가는지 몰라요. 뿌리가 살기 위해서 척박한 땅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찾아내서 이 양분을 올려줘야 뭐합니까? 나무가 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내가 드린 예배를 가지고 뭐합니까?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어요. 전도파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전도파 훈련을 하는데 망설이셨단 말이에요. 사실을 할까 말까. 그러다 시작을 하셨어요.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늘이 아주 흐리고, 지난 목요일 날이 그랬죠. 먹구름이 끼고. 근데 버스를 타는데 10분에서 20분 가는데 그 사이에 그냥 소나기처럼 바람이 불면서 쏟아져 내린 거예요. 버스를 딱 내렸는데 내릴 때 비가 딱 그친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사건을 우연이라고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네가 훈련받는 걸 내가 기뻐해. 내가 작은 증거를 보여줄 테니 이것으로 양분을 삼아서, 이것으로 뿌리를 걷어서, 이곳에 뿌리를 대서 양분을 얻어서 너의 나무를 튼튼하게 해봐. 믿음의 나무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뿌리를 뻗어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나타나는지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은 뭡니까? 정직이라니까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착함을.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착함이잖아요. 이런 게 빛의 열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드러내다 보니까 죽어요. 내 신앙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쨌다는 건데, 너의 기도가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겨 안 믿는겨, 너 믿는다며?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뿌리는 어떤 줄기를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줄기를 내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원에도 불구하고 정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에? 최소한 여러분 신앙에 정직하십시오. 이건 기도할 일이야.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정직하십니까? 말씀에 정직하십니까? 예배에 정직하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는 언어에 정직합니까? 끊임없이 자문해보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가치를 담고 있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까? 정직이 언제 드러납니까? 부정직이 상식이 되었을 때. 왜 너만 그래? 그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래? 정권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뭐가 바뀌었든 하여튼 청문회 때마다 뭐가 나와요? 위장전이. 그렇죠? 부동산 문제, 군대 문제. 이게 진보든지 보수든지 누가 정권을 잡고 뭘 하든지 장관 청문회 때마다 안 나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거 그 사람들 욕할 수 있나요? 난 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야, 다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너만 그래?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잘난 척해? 이때 여러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직은, 신앙의 양심은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이런 부정직이 상식으로 둔갑됐을 때 비로소 빛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말들을 쉽게 축복합니다. 왜 너만 그래? 남들 다 안 그러는데. 왜 너만 줄 서 있어 바보처럼? 남들 다 새치기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원칙 지키고 살아 바보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아? 남들 다 그런데 요령 피고 살아.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줄 서니? 내가 하나님을 믿거든. 믿는 것 같지만 앞서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다 부정직하지만 내가 정직해질 이유가 뭐냐? 이 정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정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 하실 걸 내가 믿어. 나는 이 믿음에 정직하고 싶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 시편 112편은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후손의 강성하며, 그 후손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부여와 재물도 맡긴다. 이런 사람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목도합니다. 원수가 징계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영원히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시대는 좋은 사람, 어떤 시대는 나쁜 사람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의를 영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도난 가족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믿음에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아끼는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의 죄와 그의 실수만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을, 그의 약함을 이해하는 긍휼로, 나는 더 괜찮아, 나는 잘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어라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 같이 출발하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으로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언제까지? 흑암이 몰려올 때까지, 부정직이 상식이 될 때까지, 왜 너만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버티고 견디며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정말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비를 멈추게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억하고 알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정직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적어도 우리 신앙에 정직합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적어도 우리 신앙에 정직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는 자비, 긍휼, 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